매년 절기는 똑같은 시기에 반복됩니다. 그 절기가 주제가 정해져 있다 보니 설교자로서 그 본문을 준비할 때 사실 본문도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리고 전하는 메시지도 주제가 정해져 있다 보니 결국 그 메시지의 방향도 결국 매년마다 아니면 뭐 좀 변화를 준다고 해도 결국은 그 메시지도 이게 범위가 넓지가 않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이제 매년 절기가 반복될 때마다 예전에 비슷한 얘기 들었는데 이미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으실 텐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절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망각이라는 연약함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머리로 갖고 있지만 마음으로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머리로도 잊어버리는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 그 즈음 되면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고 기억하고 또 그대로 살아가려고 연약한 우리를 위한 응급처치로 매년마다 그 즈음에 우리의 신앙을 일깨워 주시는 그 절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종료주일도 같은 시각을 가지고 늘 보셨던 그런 메시지, 들으셨던 메시지겠지만 내가 어찌 보면 작년 종료주일 이후로 꾸준하게 그 은혜를 붙들고 살지 못했을 것이 뻔하기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종료주일을 통해 내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자기 몸을 버려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무엇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고백하셨습니까? 금방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런 주제로 된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지금 이게 어떤 그 맥락으로 이어지는지를 봐야 되겠는데, 오늘 종료주의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환호하는 장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오셨거나 신앙생활 하신 지 뭐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은 종료주일이 뭐야? 이렇게 어려우시겠으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근데 왕이신데 뭔가 나귀 새끼를 타고 가고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이려 막 침을 뱉고 욕하고 때리고, 이 뭐지? 이렇게 뭔가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어긋나는 의미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환호했을 때 그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 하면 로마의 압제 수리를 구원해서 잘 먹고 잘 사도록 만들 그 정도의 괜찮은 지도자감이야. 저 사람이 이제 언젠가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지 라는 마음으로 막 몰려다니고 또 환호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럴 계획이 전혀 없으셨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머리 위에 뭘 생각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죽음. 그 세상 사람들은 권력, 능력, 매력 이런 왕을 기대했으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거 전혀 상관없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준비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 기간 중에 이 최후의 만찬이 오늘 본문이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6절 아까 보셨으나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이 주시며, 자, 요거 보셔야 됩니다. 받아서 먹으라.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내 몸이니라. 가톨릭은 그 신학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떡을 떼서 먹으면 입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진짜 몸으로 바뀐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게 예수님의 진짜 그 세포, 체세포로 이루어진 몸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뭘 의미하신 거죠? 이제 곧, 지금 제자들도 아직 감을 못 잡고 있고 무리들은 막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야, 이제 우리나라 뭔가 좀 독립하고 뭔가 나아지지 않을까,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흔들고 있던 그 마음과 달리 예수님의 마음에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시면서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내 몸이 빵이 뜯어지는 것처럼 찢기는 그 과정을 통해 너희들을 살리리라. 세상 나라의 왕은요, 어떤 삶을 사냐면 백성의 희생으로 자기의 배를 배불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권, 지금 정치제도, 뭐 대통령 그런 정치제도 말고 옛날에 왕권,
조선시대까지 있었던 우리나라의 왕권, 다른 나라의 그 왕의 제도를 보면 백성들을 통해 본인들의 권력과 부요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시지 않고 겸손하신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치 출애굽 때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라라. 그러면 사신이 지나간다. 죽음이 지나갈 것이다. 그게 순종한 사람들은 다 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때 어린 양의 피가 그 일을 했다면, 그 효력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통해 완전한 그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지나가도록 이끄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으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려주일로 드려지는 오늘 성도님들께서 왕으로 모시고 계실 그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신지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종려주일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이 세상 속에 내가 근심 없고 행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거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예수님으로 모시면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들이 이렇게 의미가 퇴색되게 돼서 이게 자연스러운 원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긴 하는데, 그런 왕으로 모시면 종교행위라는 종려가지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나는 지금 뭔가를 한 것 같아요. 나는 그 왕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만 견디면 뭔가 좋은 날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왕을 모시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26절에서 받아 먹어라, 그 떡을 떼시면서 예수님께서 받아 먹어라 라고 하신 그 의미가 뭐냐면요, 내 생명을 너의 생명으로 주니 이것을 누려라 라고 하는 사랑의 요청이에요. 그냥 그럴싸하게 자 이제 십자가의 그 죽음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자들한테 좀 뭔가 기억에 남을 만한 좀 쇼를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진짜 그 의미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 내 몸을 생명의 떡으로 주니 그 생명을 누려라. 이 사랑의 요청이 바로 이 26절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또 성찬식을 기도로 준비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은요, 성도님들의 삶에 그럴싸한 세상의 어떤 것이 풍요의 제목으로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내가 가난에 처하든 뭐 부유하게 되든, 내가 몸에 건강이 있든 육신의 연약함이 있든, 내가 세상적으로 지금 막 뭔가 잘 되든 아니면 사방이 막힌 것 같든, 항상 동일하게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자신의 몸을 생명으로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유함을, 진정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풍요로움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도 지금 제가 다 누리고 있으니 저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못 드릴 만큼 저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그 꿈을 함께 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뭔가로 채워지는 풍요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그래, 나에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바랬던 그 왕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찢어 나에게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이신데, 주님으로 나의 영혼이 배부르게 하시고, 주님으로 나의 삶이 다시 어떤 상황에도 매일마다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같은 꿈을 또 같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과거, 현재, 미래에 넉넉한 소망을 누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일단 먼저 28절을 보겠는데요. 보면 이제는 잔을 나누시면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아마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내용인데,
유대인들은 아마 금방 알았을 거예요. 이 언약의 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과거 시내산 그 시대의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동물의 피를 통해서 맺으셨던 그 언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뭐냐 하면 그때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 말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 언약의 근거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 하반절 보시면 이미 그렇게 예언됐습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맺었던 그 언약 말고 이제는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이미 약속을 했거든요. 그 언약이 언제 성취될 것인가? 이어지는 그 32절 상반절 보니까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을. 아까 말씀드린 모세를 통해 동물의 피를 흘려서 그때 당시에 그 계약의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했던 언약 말고 그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준비하시는데 그 언약은 그런 동물의 피로 하는 언약이 아니라 뭔가 다르다. 근데 그 언약이 누구를 통해 성취되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 완전하게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찬 중에 함께 나누는 그 잔은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피, 우리가 고난 주간에 함께 흘릴 눈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불쌍해서? 아니 우리가 왜 예수님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아니 예수님의 고통이 너무 끔찍해서? 아니 그런 눈물이 아니고 감사의 눈물이에요. 이 성찬에 나누는 잔은 그 의미는 승리의 잔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지만 승리 그리고 용서 우리가 누리는 그 구원의 놀라운 감격이 그 잔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당신의 피를 흘려서 당신의 그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곳마다 모든 죄의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뀔 것을 아시는 그 구원 계획에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순종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라고 초청하신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자, 우리 29절 한번 보시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 함께 나누는 잔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마시지 않는다가 아니라 노란색 글씨예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이 있다 없다? 그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당장은 고난이잖아요. 당장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막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난리도 아닐 거예요. 슬퍼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약속하시냐면 너희들이 지금 좀 있으면 십자가의 고난을 마주하겠으나 근데 그것은 실패, 절망, 두려움, 공포가 아니라 나중에 뭐가 예비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혼인잔치, 그 어린 양과 함께하는 그 잔치가 이미 예비된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그 잔을 주시면서 그걸 설명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전혀 모르고 있지만 근데 우리는 좀 멀리 떨어져서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함께 묵상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담겨진 의미는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누릴 그 은혜, 구원의 감격 속에 장차 천국 소망을 누리면서 누릴 그 잔치, 풍요로운 잔치, 그 날이 준비되고 있다. 그 날 함께 마시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전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이제 독립되겠군. 근데 예수님이 전혀 그렇지 않은 행로로 걸어가니 분노하면서 예수님께 저주하고 욕을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은 그 땅의 독립, 먹고 사는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주십니다. 자, 성도님들 한번 오늘 주보를 들어서 안쪽을 쫙 펼쳐보시면 이번 주 감사 열매 말씀 있죠? 자, 찾아보셨습니까? 혹시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제가 화면에 준비하겠으나 그래도 주보를 펴서서 함께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의심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혼란스러운 건 둘째치고 의심조차 불가능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그 과정들을, 의미들을 충분히 성경 안에 담아 놓으셔서 우리가 그 사랑 덕분에 내가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덕분에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도 연약하지만 그러나 변치 않는 사랑과 변치 않는 도우심과 변치 않는 임마누엘 함께 계심의 은혜를 내가 지금도 누리고 있구나, 이거를 기억하게 그리고 알도록 또 자랑하도록 확증해 주셨어요. 그 소망을 과거에 내가 용서받았는데 지금은 어떨까 모르겠네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장차 지금 내 모습도 아직 부족하지는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보십시오. 장차 하늘나라에서 열릴 잔치 우리 그때 함께 마시자, 함께 잔을 나누자, 그때 누릴 그 영원한 약속을 이미 제자들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찬식 가운데 잔을 받으실 우리 세례교인 또 입교를 하신 성도님들, 또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해서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입교를 아직 안 해서 참여는 못해도 마음으로 함께 하실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의미를 좁게 보지 마시고 우리의 과거조차도 우리의 현재조차도 아니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변치 않는 소망이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것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허락된 생애가 얼만큼 있을지 모르겠으나 매일마다 내가 그런 사랑을 누리고 살고 있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천국 소망 붙들고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종려주의를 통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신 그 사랑이 뭔지, 흘리신 피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 잠시 짧게 나눴습니다. 우리 두 가지 제목만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어서 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자기 몸을 버려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넉넉한 소망을 누립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 이제 말씀 마치고 성찬식이 거행이 될 텐데, 우리가 함께 나눌 성찬식은 지금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신 예수님과의 그 연합. 어떤 교단은 그냥 기념입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성령께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도록 그 신비로움의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어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는 과연 그 주제처럼 지금 내가 어떤 동력으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확인하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결국 오늘 종려주일, 성찬식, 또 내일부터 6일 동안 이어질 특별 새벽 예배 모두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사랑의 초청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주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아까 전에 찬양대가 고백한 가사의 그 한 글귀처럼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런 감사한 고백으로, 그런 고민으로 평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